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생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비 홀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감옥에서 산 것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인인 그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범죄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었는데, 바로 감옥에서 그를 낳은 것입니다. 교도소 측의 배려로 아이는 그의 어머니가 기르게 되었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한 탓에 세상의 그 자유분방한 삶에 잘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되었고, 교도소 측에서 그의 호소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마음이 편하고 또 마치 감옥이 자기 집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 되어 한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탄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바로 종노릇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권면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그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맙시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맙시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 육체가 도약하도록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육체가 오늘 우리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여기 육체가 뭡니까? 우리 육신, 우리 그냥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바로 우리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욕심과 소욕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위주입니다. 이기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과 소유를 따를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육체가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먼저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욕을 주시는데 성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욕을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성욕을 잘못 사용하니까, 성욕을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육체 욕심과 소욕을 따르게 될 때 우상숭배를 한다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시계명 이병이 보면 자신을 위하여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이 탐욕 아니에요. 그 탐욕을 하나님으로 대신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주술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자신의 사역을 채기 위해서 어떤 귀한 것을 쫓는 것이 바로 주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가지는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는 모습들을 잘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합니다. 너무 잘 되는 것 보지를 못해요. 시기합니다.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따르고 투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욕심과 소욕을 따르니까 술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술이 자기를 먹죠. 술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 진리를 분별하는 일을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요. 일반적인 행동에 술 취하니까 실수를 하고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그 자유를 육신의 욕심 따르니까, 소욕을 따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방탕함, 앞에 나오는 것 전부 방탕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 무절제, 이 다 이렇게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이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잡시다. 여기 이제 서로예요. 서로 종로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목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승리해.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라.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의 자유. 바울은 그 소극적인 차원의 자유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사랑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그 동기와 동력이 사랑에 의해야 됩니다. 어제도 임직식에 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임직 받는 분에게 이제 건면을 하면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다 되게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랑이 그냥 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라. 이 역설의 진리를 신이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며 배에 물을 떠오시더니 그의 수건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겼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수원의 한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학생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하나씩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사찰은 아주 고상한 분이시구나. 생긴 것도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도 기쁨이 넘치나. 어쩌면 교회 사찰이 저렇게 미소를 띠면서 일을 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사찰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현신규 장로님.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산림녹화 운동을 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벌판이었던 남한 땅이 아주 푸른 그런 땅이 되게 한 그런 박사, 세계적인 산림학자.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장로님 말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처음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눈에 딱 띄는 것이 바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신발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신발 정리는 제가 책임을 지고 교인들이 오면은 벗어놓은 신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신발 정리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얼마나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훌륭한 자유인이었습니다. 현신의 근사님이라고 그의 따님이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려었을 때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던 아파트를 교회에 내놓겠습니다.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숙소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멋진 자유인입니까? 뭐 다른 교회만 이런 분이 있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어김없이 예배당 내려가는 계단과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 아침 일찍 진해와 대운동에서 와서 성도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또 중고등부를 섬기는 중고등부 교사들과 또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묵묵히 친절하게 주차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 또 차량 운행을 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얼마나 귀한 분들. 신평에서 교회까지 2시간이나 걸리지만 화요일이 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신 우리 박 집사님. 다른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전도지를 주면 한결같이 다 받아갑니다. 구역상의 지도 아래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수시로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교제하고 지난주 금요일 구역 연합 모임에도 구역은 한 번 빠지고 다 오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매달 한 번씩 마음을 모두 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차를 탈 때도 미리 10분 전에 다 와서 다른 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교회 차를 탈 때도 뒤에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쪽부터 앉아주는 것, 이 서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주는 것, 이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은 서로를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당에 왔을 때도 뒷자리 붙잡는 게 아니고 앞자리부터, 앉을 때도 안쪽부터 다른 분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앉는 이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말이 참 쉽지 실제는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내가 내 주인이 되니까 항상 모든 것이 내 중심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갔던 우리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당시에 비참한 존재가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자다. 근데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종,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한평생을 기쁨으로 생명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제사 음식 먹는 자신을 보면서 시험에 떨어질까?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대신 사시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 쓰는 문제가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늘 설치로 살았어.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부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욕심은 절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 전부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참 섬기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단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 우리 작은 교회인 구역을 맡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맡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분이요 일 아닙니까? 단순히 의무감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율법에 종로를 얼굴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시키면 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그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2가지 각각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 성령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성령 주시는 사랑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화평,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은 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주셔서 그렇게 주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겠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나누고 진정한 자유인이 다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